이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물론 36절까지 읽으면 참 좋겠는데 일부러 좀 주목을 하려고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경찬 형제, 야 원통에서 새벽 예배하네. 혹시 여기 옆에 서유선도 있으면 유선이가 있는지 없는지 좀 적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물에 관해서 그래서 여기 33절에서 35절 중에 사실은 이제 35절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물에 관한 내용인데 예물에 관한 말씀을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면 지금 영적인 것, 더 스피리추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방금 전에 우리가 통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 작년에 유럽을 다녀왔잖아요. 특별히 독일에 가서 통일에 관한 말씀들을 좀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 우리가 요구하거나 바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통일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분단된 민족이 있구나. 그래서 30년 넘게 그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독일 그 대사관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대사관에 그러니까 외교관이 파견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그때 강사로 오신 독일 목사님이 자기가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인가 평양에서 이제 살면서 그분하고 그분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저기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주는데 그래서 나도 보고 싶어서 그 친구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누군지 모르겠죠. 근데 여튼간에 좀 보고 싶은데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당신들이 참 기도해줘서 감사한데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게 왜 그러냐면 그 독일의 또 임승빈 집사님이라고 그 독일의 유명한 역사가 오래된 건축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도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현대자동차 그 전기 발전소인가 연구소인가 그거를 이제 짓고 계시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답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실제로 통일이라는 상황, 그 통일 이후의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임승빈 집사님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랑이구나. 근데 사랑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만 이게 읽어보면 사실 우리는 이게 사랑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거기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도 안 좋아하잖아요. 사랑. 그래서 참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오래 참는 상황이 생기면 열받잖아요. 막 열받아서 그러니까 오래 참고가 아니라 당장 결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 통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 역사 우리나라 역사 특히 교회 역사를 쭉 보시면 독일은 사실 그 이념 그리고 이제 전쟁 후 처리 문제로 나뉘어진 거죠. 뭐 그 뿌리에는 사실 또 그 독일도 기독교 국가니까 뭐 마틴 루터도 있었고 하니 그들의 이제 민족성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밀접한 것이 사실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핸디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남한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갖고 말해봐야 얻을 게 있는 교파가 없어요. 교단이. 그러니까는 뭐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이 마치 그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적통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한 교단이 우리 합동교단이에요. 목사직에서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파면시켜서 이 담임 목사직에서 그 이렇게 뭐라 그래 하여튼간에 물러나게 한 교단이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러니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인정하자니 뭐 좀 계속 이제 자기를 찌르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한 것들 다 들춰내야 되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없어서 되게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설교문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경력들 없어요. 이야 거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뭐 사실 안 믿는 사람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훌륭하신 분이라 이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역사적인 자료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제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거죠. 너무 훌륭하신데 다 신사참배를 했고 55만 중에 5천 명만 반대했고 우리 교단의 어떤 신학적 뿌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박형룡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때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참 뭐 잘했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예, 그런 분이에요. 좀 비겁하다. 뭐 이게 좀 이제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 당하신 분들이 볼 때는 비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다른 교단 얘기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때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이건 하나의 뭐 사상이다 문화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분이 여러분 제가 이분을 좀 이게 일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황국 그 뭐야 모병 운동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그 당시에 평생 그 이제 템플 탄상 그거 받을 때 이제 회개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나 그런 사람이었다고 평생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셨다 하는데 뭐 그거 갖고 우리가 훌륭하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입장 아니죠.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아주 복잡해요 지형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에 예루살렘이 있는 나라고 뭐 제가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북한의 작은 마을 도시 뭐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나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가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이고 불교 이거 엄청 심합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교회가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라도 쪽은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 백제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차별받았어요. 그리고 전라도 쪽은 이제 계속 귀양 가는 그런 이제 쪽이었고 차별받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고 전라도 쪽 가면 유서 깊은 교회 또 역사적인 교회 많아요. 경상도 쪽에는 여러분 실제로 한번 그런 게 검색이 되면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전라도에 비해서. 전라도 뭐 신안 같은 데는 90%가 넘어요. 복음화율이. 경상도 쪽은 안 그래. 부산 뭐 큰 교회 많다는데 복음화율 상당히 낮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전라도 쪽보다 더 심하게 차별받은 데가 있어요. 냉면을 만든 서북지방, 서북지방. 여러분 냉면은 참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가슴 아픈 음식인 거 아시죠?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국물로 고기를 대신 한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별미가 됐는데 그렇게 차별받은 거죠. 여러분 원래 이성계가 그 서북지방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군인으로 활동하던 사람 아닙니까? 할아버지인가가 아마 그쪽 그 북쪽에서 그러니까 원래 여진족인가 어디 쪽에서 와가지고 이성계가 그 저기 만주족 출신 아니냐 뭐 이런 말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전주시라는데 왜 저쪽 북쪽에서 왔지? 뭐 이런 말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탁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씨 왕조가 그러면
여진족 쪽에서 근데 어, 그래서 그런가 자기 핸디캡 때문에 그 우리가 대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 이 한이라는 게 뭐냐면 삼한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북쪽 지방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 그래서 서북 지방이 전라도 쪽에 계셨던 이 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차별을 받아서 남쪽보다 북쪽이 더 복음의 불이 확 붙었다. 뭐 이렇게 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남쪽 그 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에 있는 분이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요. 1950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은 좀 그런 작업을 하나 봐요. 그 국화학칼도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바른 전략을 짜려고 그 저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인류 학자였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나라 통찰력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서 국화학칼이라는 책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책이 나온 건 없는데 보고서는 있어요. 보고서는 왜 6.25가 일어났냐, 이 풀이가 뭐냐 했는데 결국 이제 고구려와 신라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는 원래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 남과 북이 계속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다. 모르겠어요. 고구려 말하고 신라 말하고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계속 그 이제 북한도 자기들 이제 적통이 이제 고구려 쪽이라고 보잖아요. 고조선 쪽으로. 우리는 이제 삼한, 예, 그 마한 무슨 한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 한 문화, 한 언어권에 있긴 한데 어떤 이 근본적인 내용으로 가면 좀 이질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북한이 그래서 참 그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을 강하게 받아들였는데 어, 신사참배 때 이제 북한 쪽에서 주도했거든요. 찬성을 신사참배 하자 이렇게 남쪽보다 북쪽이 그 장로교 뿌리가 원래 북쪽이잖아요. 평양신학교 북쪽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게 그렇게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찬성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겠죠. 공산화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38도선 기준으로 이렇게 소련이 그 당시 신탁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신사참배에 또 하나님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군사적, 정치적, 뭐 경제적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교회인 우리는요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슨 뭐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지만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신령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우리 이야기니까 실례로 하나 드리면 우리 교회는요 이 프랙티컬한 걸 상당히 중요하게 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실상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 봅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서 현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프랙티컬한 걸 중요하게 보는 교회예요. 그래서 만물 통치도 강조하고 지금도 이 신령한 더 스피리추얼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만물 통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요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시대는 어려웠고 혼란스러운 게 내가 믿는 거 맞아? 나 정말 믿는 걸까? 허윤실 자매가 한 뭐 대학 졸업할 때쯤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졌다는데 그냥 그때 대학교 4학년 되면 이제 진로에 고민이 많잖아요. 진로의 고민, 내가 진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뭐 그 당시 이제 어떤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또 뭐 딱히 그러니까 외로웠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인기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는 살아야 하나 막 이런
뭐 엄마 나 유학 갈게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 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가난해졌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교회 다녀보지 않을래 하니까 아 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교회 왔는데 마침 뭐 여러 가지로 또 내가 모르던 것도 발견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만나고 해서 교회 다니는데 또 기질이요 임전무태 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이제 막 엄마랑 이제 뭐 신앙 문제로 이제 갈등하고 절대 굽히지 않고 뭐 그런 걸로 인해 세뇌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옛날에 그 청년 많은 교회 가가지고 막 청년들하고 선교 다니니까 신나고 막 예.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첼로에 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날 부르신 거구나 막 이렇게 정리가 되고 뭐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이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이제 뼛속에 세뇌되듯이 박혀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냥 골수분자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예,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추상적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현실이라는 프랙티컬한 필드를 사용해서 신앙을 구체화 또 사실화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브라잔이 참 믿음 좋죠. 저는 안브라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때가 돼서 샤이니가 그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얘한테 큰 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는데 안브라잔이 사실 뭐 연구소 가서 일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게 살고 하는 이런 일로는 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아마 니베타도 그럴 텐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말 몰라요. 근데 샤이니가 은근히 차별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그래서 얘를 과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 또는 교회로서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안브라잔 뭐 니베타 샤이니 참 사랑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학생이 있는데 야 너네는 다 머리가 새까맣고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황인종의 다 피부색을 갖고 있잖아요. 약간의 이제 뭐 명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대부분 다 그냥 동양인이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이 인종 간의 갈등이나 민족 사이의 이질감에 대해서 너희는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머리 색깔 다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뭐 이렇잖아요. 언어도 뭐 자기 출신들 따라 다양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골수인지. 우리가 단일민족 자랑스러운 단일민족 하면서 사실 백인이 흑인을 차별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고집불통이에요. 상당히 우리 그런 거 차별 심한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보다 더 심하대요. 이게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그래도 국가대표에 외국인들 나오잖아요. 농구부 같은 거 보면 하치무라 나오고 그 여러분 귀화한 선수들 대표 선수로 뛰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도 심지어 그러는데 뭐 중국에 사실은 이제 월드컵 나오고 싶으니까 꼼수로 막 돈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제가 보니까 육상계도요. 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남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안 돼요. 진입을 못 해요. 기록은 탁월한데. 그리고 축구 선수도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 부모님을 이제 만나서 정말 이 피지컬이 좋은데 우리나라 이게 이제 동양인으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안 돼요. 어느 한계 이상 못 올라가. 근데 이런 게 그냥 그런 분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건 깊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브라잔이 샤이니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기 지금 이제 옛날에 신집사님 살던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분리형 원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 이미 이제 내 가족이 살기에는 공간이 이제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가면 아 이거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가져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둘은 안 불편한가 봐요. 저는. 그래서 연초가 아니라 작년부터 이사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샤이니가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자기 책상 놓고 숙제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지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자 했더니 순종하겠대요. 근데 셈법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랙티컬한 걸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1번 안브라자는 계속 거실 넓은 데를 찾는 거예요. 거실 넓은 데를. 아니 샤인이 방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네 거실을 찾고 있어 내가. 근데 안브라자 계속 거실 뭐 그러니까 소파 놓고 TV 놓고 그러고 싶은가 봐요. 안브라잔 점심 때 여러분 교회에서 딴 데 못 가게 붙잡아 놓으세요. 안브라잔의 그 인생의 낙이 2부와 3부 사이에 낮잠 자고 오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프랙티컬한 걸로 성경 이제 이 신앙이 나오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안브라자는 딱 오면은 거실에 소파 하나 딱 놓고 딱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영화 한 편 땡기고 그리고 자는 걸로 인생의 낙을 삼고 싶은 거지. 뭐 아직 젊은 친구니까 어리잖아요. 어리지. 찬양이보다 어리지. 그래? 안브라자 안브라자니 한 살 두 살 많구나. 아 그렇구나. 김찬양 생각보다 젊으네요. 아주 뭐 고만한 나이 때 그런 또 이렇게 즐기는 게 또 있겠죠. 또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근데 목적은 안브라잔의 쾌적한 삶이 아니라 니베타의 공부방인 아니 니베타가 아니라 샤이니의 공부방인데 아니 샤이니 공부방은 벌써 이제 논제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또 이렇게 그래서 방이 많은 쪽을 소개해주면 멀다고 싫다고 뭐 먼 것도 아닌데 또 그럼 가까운 쪽으로 오면은 또 이제 뭐 방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참 안브라잔이 교회됨이라는 두 분 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니베타 보내려고요. 인도에 여기서 왜 고생하냐고. 상당히 고생이 많거든요. 언어도 잘 안 통하지. 일하고 싶은데 일도 못하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인도 가면 경제적으로 문제 없어요. 일단 이사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니베타 인도 가면 부자기 때문에 차도 있고 거기 가서 또 니베타 스펙도 좋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으로 일을 하든지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기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사느라고 고생하는데 근데 안브라자는 말 안 통하고 고집부리고 그래가지고 여하튼간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 프랙티컬한 문제로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분명하게 나온다. 여러분 다 이제 연애 해보셨잖아요. 두 사람이 되게 좋아해. 그래서 데이트를 하자고 약속을 해. 그랬는데 뭐 늦었니 뭐 계획이 어떻니 해가지고 대판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러잖아요. 기껏 둘이 좋다고 데이트한다고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산책하고 신나게 그래가지고 막 꾸미고 뭐 준비하고 나갔는데 결론은 막 싸워 이상하게 싸워.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 프랙티컬하지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내 생각에 그냥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신앙이 있다 혹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현실적인 일들이 오게 되면 내 수준 내 캐파 이런 게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 이 프랙티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사귀는 것도 중요한데 초민감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죄에 가까운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떤 정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 살리느냐 죽느냐를 따지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저기 잠깐만요. 하나 둘 전지현 마침 없네. 전지현 집사님 이사 가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너무 낙심이 지금 커서 땅이 꺼지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우성 집사하고 지금 부부싸움하게 생겼어요. 오늘부터는 좀 연기를 합시다. 야, 그 집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다. 아니 그 주일날에 그래 사람들이 막 당장 뭐 나와라 그게 집이냐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지현 집사님 계약 파기하고 싶다고 막 지현 집사님은요 이게 잘한다 해야지 더 잘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런데 결정타가 뭐냐 허윤 집사님이 야 거기 향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전전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이 사고 보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거지. 그 향내서 나니까. 하여튼 그런 말, 예쁜 말만 골라서 해요. 하여튼간에 은사야 은사. 이제 지원 집사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까이 오시는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그 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렇게 프랙티컬한 내용이 중요하다.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이 프랙티컬한 것 중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캐파가 큰 게 통일 아니겠냐 싶어요. 일본 선교 부흥은 사실 이제 선교사님이라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사실 캠퍼스 부흥하고 좀 비등비등한 그런 이제 프랙티컬한 문제라면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확. 근데 통일은 진짜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뭐라 그럴까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다 연결된 거라서 그래서 아까 통일 이야기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나라 통일은 정치적, 뭐 역사적, 이념적인 그런 분단이 아니라 이건 신앙적 분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뭐 이걸 갖고 제가 구약의 유다와 에브라임 상황하고 연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참 설명하기는 용이해지는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입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모든 것의 매칭을 보시면 좋겠고 다만 정말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거의 분단은 물론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옛날부터 뭐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이제 삼한, 대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도 있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별적인 역사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신사참배 문제 때 북한 주도로 그러니까 북쪽 교회 주도로 신사참배를 했고 그리고 그 일의 연장선으로 결국 공산화가 됐고 뭐 이런 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반도를 다스리신 섭리가 아니겠냐. 그리고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물론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이제 모수 집단을 모아 보면은 별거 아닐 거예요. 아마 중국에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시진핑이 강력하게 이제 반 기독교 정책을 펴가지고 선교사님들 다 못 들어가시거든요. 못 들어가요. 걔네들이 어디까지 해킹을 하냐면 교당 컴퓨터 서버까지 해킹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임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리스트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공안이.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신분을 속이고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너 선교사 맞지? 아니 그랬는데 그 파송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공안들이. 그 아무 말 못하고 다 철수하신 거예요. 다 철수하셨어요. 뭐 정말 숨기고 하시는 분이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서 이게 이제 물러나셨냐면 중국 공안들도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교사님도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의 나환자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중국도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 나환자들 복지를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환부에다가 입을 대고 고름을 빨 정도로 나환자들을 섬기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인데 그러니까 고맙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분이 다니면서 고쳐주고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이런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는 이런 일도 하시고 그 나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이런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가족보다 더 자기를 위해 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도 지금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서 태국에서 사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이라 지금 집계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기독교인 가정교회 기독교인 수가 1억이다 그래서 1억. 그러니까 워낙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뭐 우리나라 막 4분의 1 정도 된다. 대한민국 부흥했다 했을 때 해봐야 1,000만. 그것도 크게 잡아서 1,000만이었는데 덩어리가 이게 대륙 스케일이 나오는 거예요. 1억. 그런데도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은 한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몇 프로야? 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래도 4분의 1, 20%, 25%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 거죠. 가장 맨날 여러분 가까이 뭐 임진왜란 때 얻어맞고 병자호란 때 얻어맞고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듯이 맨날 그런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막아내고 승리도 했지만 힘이 없으면 그냥 이스라엘처럼 짓밟히는 거죠. 그냥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가지고 그런 나라를 하는 불쌍히 여기셔서 중국도 사실 많이 털리긴 했으나 주권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고 일본은 아예 침략 자체를 뭐 자기들이 사고 쳐서 원자폭탄 맞은 거 빼고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토가 얼마나 많이 짓밟혔어요, 그죠? 아니 러일 전쟁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냐고, 청일 전쟁도 왜 우리나라에서 하냐고, 지들끼리 지들 나라가서 해야지. 이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 근데 참 그런 나라를 좀 긍휼히 여기셔서 사실 이제 중국도 섬기고 일본도 섬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교한다고 오신 중국인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다 양국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섬기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 통일이라는 것도 프랙티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지표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프랙티컬한 걸로 나온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프랙티컬하게 이웃 사랑으로 나온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봐야지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페이백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먼저 드린다는 게 결국 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예물을 사실 필요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물을 받아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나로 삶을 구성하게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구나. 우리 경섭이가 참 오늘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마침 새벽에 나왔어. 야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섭이가 지금 이제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섭이 생각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취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경섭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영광을 받으려면 경섭이가 성전이 돼야 되고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을 위해서 경섭이가 예물 되게 하시려고 예물을 받아주시는 거다.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모든 게 다 예물이에요. 예물이거나 예물이 아니거나. 예물이 아닌 거는 성경에 보면은 가인.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예물이 아닌 게 됐죠. 예. 프랙티컬하게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예물이 아니게 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왜 내가 인생을 사는데 왜 예물이 안 될까? 왜 실패할까? 그건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나오지만 믿음의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1조 하냐 마냐 보통 이런 걸로 우리가 고민하는데 예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볼 때 물론 이제 아담이 시작이긴 하지만 아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주시는데 사실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라고 할 수는 없고 천국 비유를 우리가 믿고 듣고 천국을 소유하는 플랫폼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천국 비유가 뭐냐 보면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는데 누가 와가지고 가라지 뿌린 거야 이 비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께서 우리가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데 이 천국의 상황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의 상황인 교회 안에도 거기 보면 밭이 나오잖아요. 제 밭, 주인의 밭.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인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약간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고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알곡이야 가라지야 이 숙제 주시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의 시들이 참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은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로 볼 때 1편이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편이 뭐에 관한 시죠? 복에 관한 거예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런데 이 복을 갖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나와요. 의인과 죄인. 그래서 의인은 심판을 견딘대요. 악인은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성경에 첫 번째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도 에서와 야곱처럼, 근데 에서와 야곱은 좀 더 복잡합니다. 더 심도가 깊은 내용이고 가인과 아벨은 좀 더 단순해요. 알곡과 가라지 문제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악과 먹은 거 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게 별로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죄라는 게 없는 시대야. 근데 가인과 아벨이 뭐 지파가 다르거나 종족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장자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데 장자들이 많이 실패하죠. 르우벤도 실패하고 에서도 실패하고 뭐 다윗의 가문도 보면 엘리압 실패하고. 근데 가인도 실패했어. 여러분 장자 뭐 승계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의인요 또 장자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이상하게 첫 번째 단계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장자가 나가리가 되네. 근데 그런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냐면 예물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물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그 이상을 드리든 간에 일단 우리가 이 예물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전에 어떤 역사나 문화나 이 습관이나 풍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 갇혀서 예물을 보고 예물이라는 행위를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뭐죠? 성장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어제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었고 오늘은 어린아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로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알고가 가라지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더 풍성해져요. 받으신 것도 받으신 것이고 안 받으신 것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를 했잖아요. 여러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 그냥 아벨 죽인 다음에 아니 그냥 예물 한 데서 태워버려도 되잖아. 하나님께서 예물 하는데 믿음이 없어 가인이. 하나님 뭐 그랬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태워버려도 되잖아. 하나님께서 뭐하러 아까운 아벨을 죽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제 예물을 하다가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이 사실 우리는 살면서 뭐 이게 어려워서 저게 안 돼서 뭐 그게 나빠서 이렇게 우리는 인과율을 가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문제 해결의 답을 찾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물 드리는 순간에 다 발생한다. 그러니까 복도 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뭐 옛날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비나이다 이런 거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제사하는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물이 뭐 말씀의 법리로 세워지지 않고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내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받은 어떤 문화적 어떤 그 민족혼의 세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갇혀 있다고. 그래서 다분히 우리는 가인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생각을 갖고서 예물을 생각한다.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물의 풍성함, 예물의 여기서 이제 우리 읽는 로마서 11장 35절에 이 깊이 이걸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놓치고 사는 거죠. 예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물은 우리가 드린다, 헌금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헌금 얼마 할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라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내 걸 갖고 왜 니들이 나한테 준다고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답해가지고. 제가 간혹 들어요. 아 목사님 부부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이렇게 예물하고 싶은데 반대해요. 생각이 달라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레디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말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피로감을 막 호소하시잖아요. 나 괴롭다고. 니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괴롭히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예물이 얼마나 특이한 제도인가, 뭐 제도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린 믿으니까 알곡과 가라지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알곡이라고 믿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 상황,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뭐 성전의 반석도 타당마당이고, 또 천국의 비유도 알곡과 가라지 나오고, 뭐 구약에는 뭐 수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참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 왜?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기 때문에. 또 내가 여기 혹시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그러면 가라지들은 이 말 전혀 문제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나 의심도 안 해요. 당연히 믿음이 있지 이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 믿음을 혼란을 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아픈 거지, 사랑하지도 않으면 사랑 때문에 아프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알곡이니까 알곡과 가라지 말씀이 긴장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프랙티컬한 모든 가운데서 이제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 기준이 세워지는 거지, 내가 가라지면 남이 나한테 뭐 알곡이라니 가라지니 이거 쓸데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가라지였고 아벨은 알곡이었는데, 그게 뭐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뭐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뭐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책이 있었겠습니까?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깊은 속내, 알곡과 가라지, 이 깊은 속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깊은 속내이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봐야 안다. 니들이 중간중간에 그걸 맞니 틀리니 시비 붙여봐야 누가 상한다고요? 알곡이 상한다. 그러니까 끝에 가면 다 나온다. 마치 자연의 이치처럼 끝에 가면 다 나온다. 그 끝이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겠지만,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야 그건 이제 먼 미래니까 우리가 잘 와닿지 않고,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뭘까? 내가 말하자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실까봐 그런데, 그 대청소가 끝일 수 있죠. 이게 뭐 인생의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언지가 나오는 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이라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가 나오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거부하신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받아주신 거다. 그래서 가인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뻔뻔하게 막 활보하고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서 뭐 우르릉쾅쾅 하면서 무섭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아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뻔뻔하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그냥 말하는 것도 걸작이죠. 예?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 상실해가지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이제 뭐가 오고 가는지 알아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마에다 인을 치셨잖아요.
아마 십자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성경의 구원의 표현 십자가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됐죠? 에덴을 나가가지고 에덴이 아니라 그 저기 그 노 땅으로 가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겠음,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겠음 하는 그런 이제 에녹성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의 시작을 만든 거죠,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예물을 안 받아주신 것은 그것 또한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으니까 이 반감이 처음에 어떻게 작용했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 근데 복을 받는 건 틀린 얘기가 아닌데, 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공정하게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해서 뭐 알아서들 다 기도하면서 해결하나 보다 싶은데, 헌금을 만약에 신집사님, 허집사님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허집사님은 100만 원 하자고 그러고 신집사님은 적당히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만 원 하자. 그러면 그걸로 싸우지 말고, 신집사님이 좀 내가 이렇게 불리한 쪽으로 예를 들었지만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당신은 참 믿음이 크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100만 원을 드릴 수 없을까? 하는 쪽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아, 당신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겠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맞춰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니까, 아, 나보다 믿음이 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 갖고서 만리정리라고 하면은 두 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냐 니들 사이에서. 야, 내가 니네들한테 돈 달라고 그랬냐. 왜 나 갖고 니들이 장기 말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냐. 이러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지 마라 그냥. 그러니까 그걸로 싸울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결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많이 하자는 쪽이 아니라 적게 하자는 쪽이 이겨요. 논쟁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까? 적게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눈 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당장 우리 하반신 못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 안 베푸시면 여기 흑암이니까 뭐 갑자기 푹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꼭 이런 걸 갖고 하나님하고 따지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임대 드리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고 우리 영혼이 자유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해야겠는데, 이 예물은 내가 소속이 어디인가를 가름하는 리트머스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정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도 돼,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정 없으면 그냥 땅을 파서 100원이라도 주워서 드리면 된다 이거. 정 없으면 그걸로 제발 좀, 내가 이제 아무도 얘기 안, 우리 교회 아무도 이 얘기 이번에 안 해가지고 내가 그냥 처음에 선제적으로 그 예습을, 이제 예방을 하는 건데,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만약에 요번에 뭐 절기니까 이렇게 헌금합시다 했는데 이제 상대편이 뭐 말도 안 돼, 뭐 말도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그냥 말아요. 말고. 그래서 제가 내내 말씀드리는 게, 평소에 모으라고. 왜 갑자기 그냥 이번 달에 나갈 것도 많은데 11조도 하고 또 절기헌금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죠. 갑자기 두려워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별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건데, 평소에 10,000원씩 20,000원씩 커피 좀 줄이고 내가 옷 살 거 안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대충 그 정도 모여요. 뭐 못 모은 사람은 없다고. 근데 갑자기 한 달에 이걸 10에 2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찢어지듯이 아픈 거라. 그래서 예물은 뭐냐? 이 소속의 문제다. 소속을 가름하다. 그래서 예물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게 답이 아니라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물에서 걸려 넘어졌잖아요.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다 예물을 안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물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야 하나님의 섭리 오묘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조그만 것도 아니고 재산 절반을 했어요. 재산 절반. 그러니까 이분들 그랬는데 예물 때문에 믿음의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믿음의 예물이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다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주님만 아시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의 예물을 가지고 이건 믿음의 예물이네, 저건 믿음의 예물이 아니네. 어떻게 내가 그럽니까? 내가 예물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증험적으로 볼 때 아, 이게 예물, 믿음의 예물이겠구나라고 하는 틀림없는 그 힌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 하나님 받아주신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는구나. 이 기쁨, 이 감격, 이 두려움과 떨림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의 예물이 확실해요. 그거는 나 헌금 낸다 이 느낌. 그래서 얼마 낼까? 이거는 그러면 회개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돼. 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했구나 적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많이, 이제 성경에도 분명히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 거예요. 바닷물에서 이만큼 푼다고 뭐 달라집니까? 그 하나님은 느낌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여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런 예물도 있고 저런 예물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물의 양을 정하시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1번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꼭 지금 헌금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오늘을 받아주신다. 내 시간을 받아주신다. 내 결정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출근하시는 분들, 나의 오늘 이 직장 생활을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정지 안 당합니다. 내가 한다.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 내가 가서 인정받는다. 내가 가서 성공한다. 내가 가서 뭘 한다. 이러니까 이게 꼭 내가 헌금 낸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예물의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아 받아주시는 거구나. 살게 하시는 거구나.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볼 때 좋은 것도 주신 거고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예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드리고 더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정한 예물 됐으면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 예배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이 있으니까. 예물을 드리고 더 드리고 싶고 기도도 이게 예물이다. 그러면 예물이 된 기도는 가긴 가야 돼. 뭐 일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동산에 머물고자 하나 할 일 많은 세상에 주님 가라 명하신다. 주님 가라고 하신다고. 유실자매는 주님 더 기도하고 싶어요. 가. 이제 너 가서 성현이 학교 보내야 되고 너 가서 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집도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 가라 주님 그러시면 이제 가라 명하신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예물은요 내가 정말 예물됐거나 내가 드려진 것이 하나님 받아주셨다면 나는 더 하고 싶은 마음, 더 하고 싶은 마음. 가인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혹시 이제 가인 시대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가인 형제 조금 더 하나님 변신하시죠. 내가 지금 한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속의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소속의 문제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죽을 때까지 숙제예요. 난 소속이 어딘가. 그래서 우리의 소속에 대한 답은 뭐죠? 날마다 나그네로 나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나의 소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물 되셔서 이 믿음의 인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뭐 또 출근하신 분들 바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우리 어머니들도 애들 밥 주러 가야 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 박윤희 집사님 어찌할꼬 윤희야 내가 너를 어찌할꼬 아유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이제 나도 이제 막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윤희 집사님. 근데 하여튼 왜 내가 왜 그러냐면 윤희자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박윤희 집사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좀 안타까워. 좀 더 사랑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근데 뭐 마음이야 사랑하겠지. 근데 오늘 예물이니까 프랙티컬한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신앙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 가재울에 살려고 그럴 때 얼마나 남편 괴롭혔어. 교회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괴롭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까이 있어서 예배도 하고 자주 교회도 오고 싶고. 근데 뭐 나 박윤선님 보는 게 기적이야. 교회도 보는 게 기적이야. 좀 자주 와요. 자주 와서 옛날엔 가끔 밥도 와서 해주고 그러더만 이제는 이제 밥도 안 해줘요. 가끔 와서 목사님 뭐 점심 드세요. 제가 꽃게탕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 꽃게탕은 그냥 삼국유사 이런 데 써 있는 게 꽃게탕이고. 그만해야지. 유일상 힘든데. 자, 우리 여러분 예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의 예물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인치심을 받는 거룩한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깊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틀림없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강하나 약하나 추하나 정하나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